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기 2장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지요?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들어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추석 때 이 송편 빚는 거, 그리고 전 부치는 거, 지금 보면 이 고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할 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는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게 아이 때 마음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도 준비해야 되고 바쁘고 힘든 걸 알게 됐죠. 근데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건대 이렇게 이 추석날 맞이해서 송편 빚는 거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이 우리 동역자님들 이 멀리 추석으로 이렇게 가족분들 만나러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실 텐데, 이런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면서 행복한, 그리고 화목한, 평안한 가족 나눔이 있고 그런 교제가 있는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자를 수발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서 아무리 효심이 깊은 효자라고 할지라도, 효녀라고 할지라도 처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이 이 병수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처음은 내 이 과제를 반드시 할 거야. 모두의 마음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같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한 번에 끝난다면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처럼 고난이 또 온다면, 계속해서 온다면 이 고난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보면 1장의 판박인 것 같아요. 1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말인즉슨 읽는 우리로서는 지루한 반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탄과 설전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는데도 욥은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 사단은 지지 않고 한술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이지요. 욥의 소유물을 쳤다고 해도 그것은 욥의 생명 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욥의 가죽일 뿐이잖아요.
사탄의 의도는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을 친 것은 고난축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욥의 가죽일 뿐이다. 변죽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말이 이어지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대담한 도발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좋다. 좋다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행간을 넣어서. 살과 뼈를 쳐도 좋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해졌지요. 왜 연속극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 집달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집안을 빨간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한남동 집에서 저기 산동네에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면 왜 그 가족이 모여서 처량하게 식사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잖아요. 지금 욥의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지요. 그렇게 그 고난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도 7절, 8절에 묘사하기를 정말로 욥의 몹을 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잿더미 위에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온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지럼증이 매우 심했다는 거죠. 피부병을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간지럼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가려운 것보다 긁어가지고 진물이 터져가지고 쓰라린 게 낫다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걸린 것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민으로부터 욥의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제 위에 홀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니 왜 고난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오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는 걸까요? 고난은 왜 우리가 감당 못할 크기로 집채만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알맞은 말이 있는데 엎친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인생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차원에서 고난의 양도, 깊이도, 질도,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랄 게 없습니다.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려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고 고난은 게다가 더욱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 어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따져 묻는 경우도 생겨요. 하나님, 제가 복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기구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연속해서 고난이 오다 보면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만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아내와 함께 당한 고난입니다. 전 재산이 욥의 것이라고 하지만 욥만의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것이기도 했고, 특히 욥의 자녀들은 욥의 아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슬픔을 욥의 아내가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마저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는 피부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야 피부과 가면 항생제, 종기라고 했었을 때 항생제도 주고 바르는 연고도 주고 간단한 수술로 빨리빨리 나을 수 있겠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종기가 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최고의 의료를 받았던 왕들도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종기, 심각한 종기에 걸려서 가려워가지고 온몸이 피가 나도록 긁고 있거나, 또 어쩌면 이 종기의 염증 때문에 이렇게 끙끙 열을 앓고 있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욥의 아내는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런 식으로 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근데 이 말씀은 이 3절과 욥기 1장 8절을 같이 이해하면 좋은데, 3절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욥기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비슷한데,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욥의 아내가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을 향하여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상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욥이 잿더미 위에서 온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솟구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던 70인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로부터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욥의 아내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번역 같습니다. 욥의 아내를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욥의 아내를 불경한, 저항하는 무신론자로 봅니다. 정황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잃었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님을 욕하다는 표현을 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 욕하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하나님을 축복하다에서 변형된 말이기 때문에 욥의 아내의 의도는 일종의 모욕이고 조롱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라는 의미인데 빈정거림이라는 거죠. 때문에 욥의 아내가 매우 분노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죽게 한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 죽는 게 1000번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하고 죽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욥의 아내를 현실주의자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라는 말은 보통 보이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정황적으로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남편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하나님이 욥을 빨리 칠 것이니 그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고 일종의 안락사를 권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욥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욥의 아내와 욥의 대화입니다. 욥기 전체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란 점을 생각할 때 2장에서의 욥과 욥의 아내의 논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세력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항상 사람에게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았던 것은 아내 하와였습니다.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캐물었던 사람은 그의 연인이었던 드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요. 욥의 아내는 사탄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욥의 아내도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의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버리고 예배하는 것 버리고 찬양하는 것 버리고 기도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는 사단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의 요구에 반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리비아의 홍수, 모로코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보거나 세상에 수많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욥의 아내처럼 저항적인 무신론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강타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아니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선하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어렵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 안 계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자체가 없었던 존재일지 몰라 라는 저항적인 무신론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 리비아 홍수라든지 모로코 지진이라든지 그 밖에 자연재해 이렇게 볼 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더 괴로워지는 거죠. 요즘에 이 젊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특별히 그 나이가 젊으신 분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이 젊으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주의적인 요구입니다.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함이라는 게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번제를 짓는다는 것은 온전함을 잃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요구는 욥을 불쌍히 생각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이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생에 대한 결정이 인간 자신에게 있고 생이 비관적이고 끔찍하고 고통일 뿐이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현실주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지요.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13,352명이었고 1일 평균 자살하시는 사람의 수가 36.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자살을 택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때로 우리를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한숨 내쉬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숨을 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하게 합니다.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숨을 쉬지 않고 질식하여 죽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이 있으며 생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을 볼 때 이와 같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10절에 말을 하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길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욥은 둘째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보다 많이 약해진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욥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내력을 모두 긁어 모아서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슬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모습을 보면 13절인데 새 친구들이 왔죠. 근데 와서 욥을 보니까 욥인지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욥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 1, 2장을 볼 때 욥이 훌륭하게 고난의 시험을 극복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이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욥은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내 말대로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내는 지금 조금씩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온전함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중에도 그 십자가의 모진 시험과 인내 중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욥기 2장을 통해서 연속되고 깊어지는 욥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욥의 아내처럼 우리를 시험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라는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만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은 더 커지죠.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낭망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쉬운 인과관계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영원히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때로 바닥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지혜롭게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주소망교회 그리고 모든 방송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영적 시험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고난 중에 지혜롭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구주를 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또 그런 함께 하시는 방송 시청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